받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15장 말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 15장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보아야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지난주 15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이 가나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를 지나오면서 가나안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지나면서 가나안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의 전쟁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려면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다음에 은혜를 받지, 다음에 응답을 받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순간순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없이 내일 은혜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강을 지나가기가 바빴고 애굽의 군대를 피하기가 바빴는데 그걸 보면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모세 미리암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바다를 지나가는 게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가나안 전투를 이기겠구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다 마음이 녹아서 그들이 이미 졌겠구나 라고 그걸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나온 지 3일 만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디로 넣으시냐면 이제 광야로 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다음이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은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16장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장 1절입니다. 이제 광야를 들어간 지 얼마가 되었는지 16장 1절의 말씀을 합니다. 1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제 광야로 들어온 지 출애굽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이제 한 달이 됐는데 한 달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에 대한 걸 설명하고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 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오면서는 3일 만에 불평했습니다. 그렇죠? 3일 만에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면 3일이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 불평할 수밖에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뭘 가르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3일마다 필요하다? 아닙니다. 순간순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매 순간순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었다는 말은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보여주는 게 광야.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뭘 기대해야 되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한 달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홍해를 지나가는 게 무슨 사건의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가나안 전쟁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광야로 들어가는 것도 뭐의 시작일까요? 가나안 전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지나오는 것도 가나안 전쟁의 시작이고 세상과의 전쟁의 시작이고요. 광야로 들어가는 것도 가나안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떨어진 것도 가나안 전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요, 세상과의 전쟁은 세상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전쟁을 합니다. 저 사람보다 잘 먹고, 저 사람보다 잘 살고, 저 사람보다 잘 쓰고, 우리는 세상과의 전쟁을 세상 사람들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강하면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전투를 시작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보다 강해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강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잘나고, 더해서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이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보다 강하면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의 전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의 전쟁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두려워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배가 없었거든요. 바다를 건너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고요? 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배가 없고, 그런데 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배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방법으로 바다를 건너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과의 싸움인데 그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 데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들어가면 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다. 이제 가나안과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가나안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고 놀라운 무기를 가지는 싸움이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말하는 힘으로 이제 살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였냐면 세상이 말하는 힘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양식으로 안 사는 거죠. 양식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는 겁니다. 사오든지 아니면 힘이 있으면 뺏어오든지. 그렇죠. 양식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양식을 얻든지 아니면 빼앗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양식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뭘로 잡았냐면 성을 짓는데 벽돌을 만든 짚을 주지 않은 겁니다. 집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너 때문에 일이 더 힘들어졌다.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이 바로가 집도 주고 다 줘서 했을 텐데 지금은 똑같은 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짚을 우리가 구해서 하란다. 이 바로는요, 그 집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이 이 사람들을 세상의 힘으로 누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세상의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훈련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광야에 살면 세상이 말하는, 오늘 여기 16장 3절에 말하는 이게 없습니다. 16장 3절 광야에는 이거는 없습니다. 자, 뭐가 없을까요? 16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광야에 살면 두 가지는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외국에 사시는 미국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살면 없는 게 있습니다. 냉면이 없더라고요. 짜장면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있는데, 그래서 옛날 저희 누나가 미국에 이민 갔더니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냉면, 짜장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 가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스테이크가 먹고 싶더라고요. 스테이크. 한국 스테이크는 스테이크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햄버거는 햄버거도 아니더라고요. 아, 미국 햄버거가 햄버거구나. 우리나라 햄버거는 간식이더라고요. 미국 햄버거는 딱 햄버거 패드가 제 얼굴만 하더라고요. 얼굴만. 그래서 제일 먹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못 먹는 걸 먹고 싶어요. 그 나라에 훨씬 좋은 게 많은데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서 못 먹는 걸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광야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광야에 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얻게 됩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은 뭘 부러워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뭘 부러워했을까요? 야, 바다를 어떻게 저렇게 지나가지?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는 그걸 하고 싶었을 거예요. 만나가 궁금했을 거예요. 만나. 저희도 만나가 궁금하더라고요.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아마 가나안 사람들은 만나가 먹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의 광야에 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가능하냐면 세상과의 전쟁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전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힘들 때 우리나라가 자꾸 우리는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잖아요. 용서를, 회개를 요구하고 용서를 구해라, 배상을 요구해라. 그랬더니 일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 3개를 끊어버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파는 물건이 반도체거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파니까 일본이 반도체 원료인 3가지 재료 수출을 딱 끊어버렸더라고요. 이게 전쟁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가능하다고요? 전쟁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노예로 살았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 짚을 가지고 벽돌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광야를 갔더니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힘으로 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는 것, 떡을 배불리 먹는 것, 이게 애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만나, 생수, 메추라기, 이런 겁니다. 자,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식을 어떻게 얻는지. 애굽의 사람들은 추수할 때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양식을 받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애굽에서 양식을 얻는 방식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16장 4절입니다. 자,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다르죠. 애굽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건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늘에서 양식이 뭐같이 온다고요? 비같이 내린다는 겁니다.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추수의 방식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 다른데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 사람들은 추수를 해야 되고, 추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잖아요. 농사를 다 지으셔 본 분들 알잖아요. 그냥 추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야 추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식이 비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거두러 나가면 되죠. 거두러. 그걸 가지러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양식을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다 남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었는데 얼마를 거두는지 똑같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실력과 노력과 애를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더 노력과 실력을 거두고 나면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천국일까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다 거두었는데 거두었을 때 누구든지 다 똑같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뭐 하면 되죠? 내일 또 거두러 가면 되죠. 세상은 내일이 기약이 없습니다. 오늘 거두어야 됩니다. 내일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오늘 많이 모아둬야 되죠. 그런데 내일도 만나가 내리고 내일도 생수가 나오고 내일도 메추리가 나오면 그걸 더 많이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먹고 또 내일 먹을 건 내일 거두고, 이게 은혜의 원리죠. 오늘 은혜를 받고 내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저축하거나 은혜를 따로 모아둘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두 세상의 양식에 대한 걸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용할 양식이 되었는데 다른 게 있었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하루는 갑절이 모아질 때가 있는 겁니다. 언젠지 보십시오. 16장 5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 안식일을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니까 그 거둔 것이 갑절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날까지는 거두면 전부 일용할 양식이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거두니까 그게 갑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니까 갑절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갑절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갑절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절을 거두었는데 결국은 갑절이 되지 않고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갑절을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니까 갑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능력껏 남들보다 2배, 3배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수고하면 2배, 3배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결국은 2배, 3배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두면 갑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누겠다라고 얘기하고 내일은 예배를 위해서 거두러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면 갑절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날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날로 고백하면 갑절로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세상과 지금 비교하고 있죠. 세상의 양식은 반드시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둔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두는 것에 1인분이 아니고요, 2배, 3배 거둘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된다고요? 썩어버린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양식 만나는 하나님이 비처럼 내려주시고 거두러 가면
아무리 거두고 와도 1인분이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가면 2인분, 3인분을 거두고 올까요? 1인분만 거두고 올까요? 1인분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늘 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일만 되면 이제 장사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나오면서 승인책을 끼고 나오면서 보면 자기 다 친구들이 그날 장사를 나가려고 다 있는 겁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 됐다. 나는 6일 일하고 7일치 먹는데 저놈들은 7일 일하고 7일치 먹네. 이러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나는 오늘 나가서 2인분을 거두고 오는데, 나는 1인분을 거두고 오는데 저 녀석은 10인분을 거두고 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안 됐다. 그렇게 거두고 와도 결국은 남는 건 1인분밖에 안 남을 텐데, 나머지 9인분은 다 썩을 텐데. 여러분, 그걸 알면 10인분을 거두러 나간 사람은 헛수고한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1인분 딱 거두고 오는 겁니다. 1인분. 그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세상 가나안과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만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사는구나. 만나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사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먹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다르죠. 그 양식을 보면서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뛰어나면 사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과 내 힘으로 모으면 산다는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양식을 언제 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도 다릅니다.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언제 주는지 나옵니다. 21절. 자, 시작.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양식을 언제 거두었다고요? 해 뜨기 전에 받은 겁니다. 해 뜨기 전에 거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추수해야 양식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받냐면 해가 뜨기 전에 양식을 받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양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받으러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삽니다. 해 뜨기 전 거두는 양식으로 하루를 산다는 말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 주일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고,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양식이 있다. 열심히 수고하면 양식을 받는 게 아니라 양식을 먹고 시작한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복을 받으며 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가 복.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세상 에덴 동산이 문을 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복이 나가야 되는데 그 복이 나가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양식이 있는 게 맞죠. 여러분, 해가 뜬 후에 수고하고 노력해서 양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해가 뜨기 전에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되니까 우리는 언제 양식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해가 뜨기 전에 받아야 되죠. 우리한테 양식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있고 모든 만물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 양식을 받아야 된다고요? 해가 뜨기 전 양식을 받아야죠. 그렇게 양식을 받아야 우리가 그 양식을 나눠주고 살 수가 있죠.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양식을 해 뜨기 전 준비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배를 거두어도 3배를 거두어도 그날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남들보다 100배를 거두어도 하루 먹을 양식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2배가 남도록 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나가도 거둘 것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주시고요. 그래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거두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세상은요, 거두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나는 1인분입니다. 그렇죠. 만나는 1인분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1인분입니다. 대통령도 서민도 동일하게 1인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저 사람은 100인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만 더 잘 보이면 좀 나눠주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100인분처럼 보이지만 몇 인분이라고요? 1인분. 나머지 99인분은 다 똥되는 겁니다. 다 썩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옆으로 자꾸 모여들어서 그걸 나눠 가지려고 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기 시작하냐면 거기에 벌레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계속 냄새가 나는 겁니다.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 걸 나눠 가지려고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불가능하냐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보관이 될 것 같죠? 보관이 안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1000인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1인분 빼고 일용할 양식 빼고 나머지는 다 썩어버리니까 사실은 보관이 불가능해집니다. 똑같죠?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나도 보관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만나도 그날 1인분만 거두고 나머지는 썩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두어 온 건 썩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데 이 만나는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보관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건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하루 보관이죠. 여러분, 하루 보관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만나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32절입니다. 32절 한번 보실까요? 만나를 어떻게 보관했는지. 3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그 다음에 34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여러분, 만나가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양식도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만나는 하루 연장해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연장해서. 그리고 대대 후손 영원토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32절 34절에 나오죠. 양식은 여러분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냐면 그릇에 보관하죠. 그릇. 여러분, 그릇에 보관합니다. 밀폐 용기 이런 것처럼 하여튼 그릇에 보관합니다. 밀폐 용지. 그리고 먹을 때도 그릇에. 그런데 만나는 그릇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법궤에 보관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법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법궤 안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모세의 십계명,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였습니다. 그 법궤 계속 보관해서 사람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물어봅니다. 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모세의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다.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해가 뜨면 썩어지고 하루만 지나서 내 1인분이 아니면 썩어지고, 그렇게 썩어지는 만나가 대대 후손까지 영원토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법궤에 보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그걸 보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관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용되냐면 일용할 양식으로만 사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일용할 양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일용할 양식,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영원토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면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돈 1인분인데 그 돈 1인분을 100인분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100인분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로 사용하면 보관할 수 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요즘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올 사업은 수입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자기 집으로 월급을, 자기 사장인데 월급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달 동안 저희 직원들 40명을 월급을 줬습니다. 한 달 동안 자기는 월급 못 가져가는데 40가정을 살렸다는 거예요. 집사님 되게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돈을 못 벌어 갔는데 내가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제가 사업을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만나를 받는 사람 같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돈 제가 사업을 해서 제가 큰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사업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월급 못 가져갔는데 하나도 힘들어하는, 목사님 제가 큰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 40가정 제가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만나는 보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100인분, 1000인분을 줘도 그 양식은 이틀도 보관하고 한 달도 보관하고 1년도 보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루, 이틀, 3일 이 정도 보관 말고요, 영원토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도 정말 대단하신데 그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만나를 보관했더니 그 만나가 계속 공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를 영원토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법궤에 보관하는, 법궤에 보관해서 뭐 하냐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일은 이 만나를 영원토록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집사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여러분 재능, 그걸 영원토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영원토록 보관이 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식을 비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식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그 양식은 전부 썩은 양식, 냄새 나는 양식, 벌레가 들끓는 양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돈 많이 있으면요,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저희 동네 어릴 때 어느 집이 돈 많은 집인지를 알아요. 어떤 집이 돈이 많을까요? 담벼락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담벼락을 보면 돈 없는 집은요 항상 문 열려 있어요. 근데 돈 많은 집은요 담벼락이 높아요. 그냥 높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병을 깨서 병 조각들을 다 꽂아놨어요. 거기다가 철조망까지 다 감아놨어요. 그것만 했을까요? 개도 키워요. 저희 아버님이 형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개를 키우면 도둑 안 맞을 것 같죠? 개를 키우는 집은 도둑을 확실하게 맞는데, 왜냐하면 주인이 개가 짖으면 누가 왔겠거니 하는데 개가 안 짖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다 틀리고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나운 개를 몇 마리를 키웠는데 도둑이 다 틀고 가는 사이에 이 개들이 짖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가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 도둑들이 담을 뛰어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면 개가 짖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불로 끓인대요. 삶는대요. 벌겋게 달궈진 물을 이렇게 담 너머로 던진대요. 냄새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걔가 그 물을 딱 무는 순간에 이빨이 딱 막혀버려요. 이빨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몇 개를 던지면 걔가 딱 무는 순간 조용해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가 부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건 누가 가져갈까 봐, 가지고 있는 건 누가 빼앗아 갈까 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의 관계 다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재물은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재물이 그 재물이더라고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일용할 양식 외에 다른 용도는 그 용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도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그 사람들이 거두러 못 나오니까 내가 거두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거둘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할 때 내가 사장하는 이유는 그거죠.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돈을 잘 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보이는 사람이 그거 해서 돈 벌어서 돈 못 버는 사람들한테 일 시켜서 그걸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만나를 이틀, 3일, 한 달 보관하는 방법이고, 그걸 영원토록 보관하는 방법은 법계에 보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걸 증거하는 일들이 막 우리가 하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어서 그 광야에서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준비를 했냐면 세상과 싸우는 준비가 된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뭘 제시를 해도 그것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그것으로 안 살았거든요. 그것으로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그걸 제시해도 그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광야, 이 신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광야로 인도하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서 절대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자갈치 시장에 있는 그 고기 파시는 아줌마 한 분이 하시는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한참 뭐 선거 기간인데 부산시장 후보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부산시장 후보는 인사하면서 고개를 90도로 구부려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는 인사하면서 그냥 인사를 받더라고요. 누가 보면 이 시장은 너무 간절하게 90도, 이 후보는 90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당당히 서서 인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본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부산 시장이 현 시장인데 아니 그 시장 앞에서 왜 그렇게 당당하시냐고 했더니, 그 사람은 나한테 바랄 게 있고 나는 그 사람한테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바랄 게 있고 자기는 이 시장한테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게 있는 사람은요 고개를 숙이게 돼요. 멀리서 보면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를 안 돼요. 멀리서 봐도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을이에요. 뭔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개를 안 숙이는 사람은요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싸우면서 세상과 싸울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우지 않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세상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될 겁니다. 세상 앞에서 이게 힘인데,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갖고 싶어요 하는 순간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 광야에 하나님이 광야로 넣어서 매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그 주신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다 썩어버리는데 이 만나는 썩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주셨잖아요. 저는 가덕교회가 그냥 일용할 양식을 먹는 성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양식을 가지고 이틀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양식을 보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가덕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나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1000인분, 10,000인분을 가지고 있어도 1인분 빼고 나머지는 다 썩어지고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나도 1인분밖에 보관이 안 되고 1인분밖에 못 먹지만 그걸 보관하고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가덕교회는 일용할 양식으로만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루를 더 보관할 수 있고 한 달을 더 보관할 수 있고 자자손손 대대후손 보관할 수 있는 양식을 가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양식을 가지고 남을 돕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양식이 된다면 가덕교회는 그 양식을
양식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그 양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그 노예의 신분에서 세상의 악의 자녀 종에서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